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인정해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금방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잔치집같이 즐거운 곳에 그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화평케 하는 자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원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간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시키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다툼과 분쟁은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불행한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그 누구에게도 화평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부잣집에 사랑받는 귀염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멀리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얘야 다른 것은 네가 마음대로 다 만져도 되는데 이 골동품은 너무너무 오래되고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골동품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아버지가 멀리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답니다. 이 꼬맹이 아들이 다른 거는 그렇게 호기심이 없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한 그 골동품이 너무 관심이 가서 내가 한번 만져보는 거는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 골동품을 만져만 본다고 하는 것이 그만 떨어뜨려서 깨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장면을 그 가정 도우미 아줌마가 본 거예요. 그 도우미 아줌마가 깨어진 골동품을 싹 쓸어내고는 시국고 나갔는데요, 그날부터 이 부잣집 도련님이 가사 도우미 아줌마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해야 되고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해야지 되고, 하여튼 이 도우미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청소해, 아니 내가 왜 심부름해 하고 막 그 도우미 아줌마하고 싸우려고 하면은요, 도우미 아줌마가 웃으면서 너 알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 도자기 깬 거 아버지한테 다 일러줄 거야.
그런 뜻으로 너 알지? 그러면 이 부잣집 도련님이 꼼짝을 못하는. 어느 날 아버님께서 돌아오셨는데 보통 때 같으면 쫓아나가서 아버지하고 안기고 막 그렇게 아양을 떨 텐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숨어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 가운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저 도우미 아줌마 종노릇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맞아 죽든지 어떤 꾸지람을 듣든지 간에 내가 아버지한테 오늘은 자복하고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지 되겠다. 이 상태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하루는 기다려서 아버님이 퇴근해서 돌아오실 때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고 눈물만 펑펑 쏟아지는데 아버지 내가 저 골동품을 내가 깼어요. 그 말 한마디를 어렵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 네가 날 찾아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해주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 줄 아느냐.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꼴동품이 귀하고 귀해도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하겠느냐.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됐는데 도우미 아줌마가요 청소를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알지 그래. 그래서 알지 그러니까 알지. 그래서 이제는 그 도우미 아줌마의 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원로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하시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아들인 저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사탄 막이고 가서 우리를 자기 종노릇 종 부리듯이 그렇게 알지 이러면 꼼짝 못하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짓고 너는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갔지만은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단다. 용서해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민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화목하게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같이 살았답니다. 한 놈은 좀 힘이 세고 한 놈은 힘이 좀 약했는데 노상초닥거리고 싸우다가 하루는 힘이 센 놈이 힘이 약한 물고기를 막 물어서 죽여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힘이 센 물고기가 이제는 연못에서 내가 왕이다,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주인이다, 그들 막을 피우고 좋아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힘이 없는 물려서 죽은 고기가 썩어서 그렇게 죽은 고기가 썩어가니까요 이 연못이 처음보다 더럽게 오염이 돼가지고 이 힘센 물고기가 그 연못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도 죽음 뿌리고 말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드는 놈, 힘센 놈만 살아남고 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들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야기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거짓 화평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불의 앞에서 침묵함으로 얻어지는 싸구려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타협에서 얻어지는 순간적인 화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문제를 회피함으로 얻어지는 비겁한 화평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은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평화주의자들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다툼이 일어난 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야 많은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10월 25일, 26일 광화문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웃교회 목사님들 자동차 버스를 준비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귀한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용서해야 할 대상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싸워야지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적입니다. 공산주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공산주의와 대항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참된 평안함을 온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라 하는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태극기하고 십자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뒤섞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 같이 찬송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김태호 집사님하고 김몽자 군사님 내외는요, 세상에 저녁 때 우리는 또 토요일 날 또 대구 내려와야지 되니까 한 7시쯤 돼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냥 청와대 교회에서, 청와대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홍자 권사님 네 분이요, 서문교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를, 참된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래들끼리 싸우는데 새우가 말리려고 중간에 들어갔다가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의를 향하여서, 불의를 대항하여서 죽기까지 새우등이 터진다고 할지라도 평화를 위하여서, 화해를 위하여서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자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이 땅에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고귀하신 피와 땀을 다 쏟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려고 그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케 하는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자신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처럼 나를 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주받은 우리 인간들의 손을 붙잡아서 십자가 위에서 두 손을 잡게 하시고 화목해 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의 사람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 받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화평케 하는 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과 그 사람이 손을 잡고 화평케 될 수 있도록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강군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게 될 때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언제든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아버님 아버님 하고 그렇게 인사는 하지만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제 친구들이 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피가 안 통하니까 서로 질적으로 다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천국권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천국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집의 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밥 좀 주십시오, 등록금 좀 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요 불쌍한 마음은 있지만 그거 다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지 새끼가 와가지고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아빠 나 뭐 책이 필요해요, 아빠 나 학비 주세요 이러면은 그 부모님은 빛을 내어 가지고라도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이자를 받습니까? 야 이거 원금 갚으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되면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남김없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유산을 남기면 그 모든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한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이 넘치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노스인데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어스인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을 가르쳐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만은 성숙할 때에 비로소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딸이 되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충만하여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한 삶을 사셔서 피스메이커로 사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불러줄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